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고 어른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릴 때 제임스님은 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렸을 때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린애들이 아마 많은 아이들이 그런 답변을 했을 텐데 저는 대통령 아니면 장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는 또 옛날에는 대통령이 되려면 군인을 해야, 장군을 해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코스로 생각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하숙 생활을 할 때 벌써 장군이었습니다. 어떻게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제가 성이 장씨다 보니까 항상 장군 부르셔가지고 전 항상 장군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죠. 또 학생일 때는 항상 장학생이었습니다. 네, 장씨가 좋네요, 이제 보니까. 그럼요. 예. 우리 크 작가님은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모가 출중하고 또 기품이 좋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저희 꿈은 미스 코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꿈속에서 그려보던 미스 코리아 이런 노래를 하면서 계단에 짜라락 또 서가지고 나름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고 그렇게 미스 코리아 연습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네, 꿈에서 혹시 깬 게 언제쯤부터 꿈에서 깨셨나요? 제가 이제 정신이 들면서부터 좀 안 되겠구나 이제 싶어서 그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좀 화려하고 특별하게 살고 싶었던 꿈은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네요. 예, 사는 게 다 그렇죠.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보면 특별한 건 없고 고민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제 주변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 중에 크게 되신 분들 없으세요? 크게 됐다는 게 뭔지는 또 모르지만 또 저희가 지금은 다들 또 비슷비슷하죠.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든 아이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또 은퇴할 나이도 돼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 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생각나는 것 중에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에게 쪽지를 나눠주시면서 하나씩 자기가 커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니 뭐가 되고 싶은지 써서 내라고 하셨거든요. 예, 거기서도 미스 코리아라고 적으셨나요? 그건 아니고 제가 적었던 게 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나는 정확하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쓴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절대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요. 뭔가 좀 비범하고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으셨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때 보면 제임스님도 그랬겠지만 너무너무 똑같은 하루를 보냈잖아요. 새벽같이 나가서 공부하고 또 밤 늦게까지 자율학습하고 집에 가고 그런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진짜 어른이 되면 너무너무 특별하고 재밌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었는데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꿈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기가 또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특별한 삶이 꼭 좋은 삶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깨달아 가면서 정말 특별한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좀 생각이 또 다르게 변해가더라고요. 네, 그런 평범함에 대한 작가님의 생활시가 있는데요. 오늘의 토크의 마중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행복한 자투리 노끈 이야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실 때 보면 뭐 하나 버리는 것이 없으셨다. 고무줄 하나, 노끈 하나, 봉지 하나도 허투루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다. 옛날에 어머니가 쓸모없을 것 같은 자투리 노끈을 쫑쫑쫑 머리 따듯이 따서 빗자루에 고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참 예쁘고 쓸모가 있었다.
오늘 나는 매번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서 낙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머니가 만드신 빗자루 고리를 생각나게 하셨다. 쓸모없을 것 같은 자투리 노끈도 솜씨 있는 주인에게 잡히면 꼭 있을 자리에서 요긴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난 자투리 노끈이 빗자루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 꼭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면 그것이 또 삶을 이롭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시 같은데요. 어떻게 이 글을 쓰시게 됐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미국에 오셔서 이제 저희 집에 몇 달 머무시면 같이 살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저희 집에 그 빗자루가 있었어요. 방 쓴 빗자루. 플라스틱. 네. 조그만 빗자루? 거. 네. 네.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구석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거예요. 놀 데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거를 끈을 만들어서 어디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뭐 저는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자투리 노끈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를 머리 따듯이 쫑쫑쫑쫑 따으셨는데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제 눈에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빗자루에다가 걸어가지고 빗자루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주셨는데 와 자투리 노끈이 이렇게 쓸모가 있다니 이렇게 제자리를 딱 찾아주다니 하면서 제가 또 놀랐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동으로 남아서 이 글을 쓰게 됐죠. 참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자투리 노끈이 솜씨 있는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잡히니까 아주 요긴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남네요. 맞아요. 그 자투리 노끈이 그냥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을 텐데, 그것을 이제 눈썰미 있는 주인이 또 보시고, 또 그것을 또 솜씨도 있으셔가지고,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꼭 자기 역할, 이 노끈이 그냥 쓸데없이 하나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딱 제자리에 놓여졌던, 그런 경험이었죠.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흔히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또는 탁월해야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보다는 특별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특별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그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요. 뭐 우리가 다 같이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사실 다 각자의 용도에 맞게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존재들인데 정말 잘 쓰임을 받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특별하진 않지만 특별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해야 인정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특별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참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잖아요. 탁월해야 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또 인정받고 또 나만의 뭐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호감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만나서 같이 있고 싶다라고 느낌을 주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엄청 탁월하고 또 나랑 멀리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친근감을 주고 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뭔가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나랑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특별한 사람이나 너무 좀 스타들을 보면 뭐 물론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주변에 있는 좀 평범하지만 좀 부담 없고 그런 보통 사람들이 더 친근해지기도 쉽고 사실 또 호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산수를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산수요? 네. 본인이 못하셔서 그런가요? 네. 저는 산수를 못하는데, 아니, 나는 계산을 못하는데, 누군가 정말 계산 빠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저 정말 너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어리버리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속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친구가 되고 싶고 그러거든요. 제임스님은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무장해제가 갑자기 되면서 친구가 되고 싶고 그러세요?
저도 어리버리한 사람이 좋을 수도 저요? 있는데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게 저희가 어리버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약간 좀 표준어로 어리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리발이에요? 요새는요. 네. 약간 좀 빈틈도 있어 보이고 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옛날에 막 그 깍쟁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절대 너무 손해 안 보게 생긴 사람. 그렇죠. 그런 그럼 사람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손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럼 수밖에 싫죠,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네. 정말 약간 여유라고 할까요? 네. 좀 그게 허술한 면이라고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해하면서도 좀 받아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네. 또 호감도 있고 만나서도 편하고 네. 만나서도 남을 편하게 해준다면 남들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 자체가 또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손해보지 않고 계산 빠르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야무지고 이런 쪽으로는 개발을 많이 하고 아유 조금 손해보고 또 들어주고 계산하지 않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뭔가 더 잘하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 그죠? 그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지 누구보다 더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더 좀 허술하고 더 네. 이렇게 좀 빈틈이 있어서 남들과 쉽게 융화되고 남들도 배려하고 이런 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배웠거든요. 저희 아빠가 가족들한테 한 말이 손해보고 발 뻗고 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둥바둥 꼭 내가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양보하고 편하게 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덕분에 제가 좀 매갈이 없게 자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또 저에게는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럼 여기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임영웅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하도록 나로 빌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항상 북유럽의 나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요. 2023년 세계에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1위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라고 하네요. 북유럽의 대다수의 국가가 여기 들어있어요. 북유럽에 뭐가 있길래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까요? 거기는 날씨가 매우 춥대요. 그리고 자원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복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북유럽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론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문화적인 이유도 크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개인의 성공을 따질 때 생각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른바 얀테의 법칙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은 10개인데요. 제가 5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딱 전곡을 찌르면서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요. 아니 작가님은 이 법칙을 조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우리가 좀 막 달려가던 방향에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또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얘기를 하는지 되게 좀 특별하고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이 다 사실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인이고 정말 약하고 낮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억지로 되새겨주면서 반성하게끔 또 굳이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좀 있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에는 뭔가 누군가의 비교의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훌륭하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좋은 사람, 상대방도 많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도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해주고 그런 좀 평등의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법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법칙을 보니까 다
당신이 남들보다, 남들만큼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네. 결국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남에 대한 생각이 벌써 이렇게 미리 선입관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배려심이나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내게서 멀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칙이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을 이겨야 하고 앞자리에 앉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법칙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아이들 기죽이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왠지 이 법칙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남을 의식하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에서 숨구멍을 좀 틔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얀테의 법칙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나는 또 겸손하고 그런 미덕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얘긴데 실제로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노래 중에도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사람의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더 뭐를 하고 내 힘으로 나의 의로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얀테이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그거를 좀 억눌러야 된다. 우리가 절제하고 또 남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법칙으로까지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뭐 하나 작은 일이라도 내가 좀 한 게 있다면 꼭 생색내고 싶고 그죠? 남들이 이걸 몰라주면 어떡하나? 하고 하는 마음도 들고 근데 사실 그렇게 내가 자랑을 하거나 뭔가 잘난 척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남한테는 뭐 남이 나를 더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게 남의 어떤 시기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또 은근슬쩍 자랑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집착하고 안달을 하는 모습이 남들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게 문제고요. 사실은 전 이제 남편하고 큐티할 때 남편이 이제 큐티 적용하면서 자기가 많이 겸손해졌다는 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다고 얘기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나 좀 겸손해졌다는데 와이프가 인정을 안 해줘서 정말 내 겸손하게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싸우기도 하는데 사실 겸손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정말 뿌리 깊게 우리 죄성에 겸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또 제가 그렇게 겸손할 때가 있었군요. 좀 겸손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어디에 담아 두셨는지 성경의 말씀에 두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매일의 일상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것이 선물이었네? 하고 느껴졌어요. 정말 감동으로 오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이런 것들이 전 보통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오히려 투덜댔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매일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인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삶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선물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매일이 선물이 아니라? 근데 특별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 봐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일상이 선물인 것이 맞는 것이 만약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에서 뭐 하나가 삐끗했다고 생각해 보면 알게 되죠. 뭐 건강, 자식, 부부, 또 사람과의 관계나 뭐 먹는 거, 자는 거, 숨 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특별한 일 많이 생기는 것보다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죠. 저는 뭐 특별한 일 몇 개 생기고 좋다가 그 일상에서 뭐 하나 빠지는 거 그 정말 싫고요. 그냥 이렇게 일상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저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것들이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정말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을 정성을 다해서 행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면 어디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큰 나무 밑에서 일상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예람 워십이 부르는 찬양곡 주의 사랑을 입어 들으시고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다시 만나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너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